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금도 아무 데서나 캐는 게 아니에요. 금맥이 있거든. 금맥을 찾으면 노다지라 그러잖아요. 노다지 찾았다고. 금도 맥이 있듯이 이렇게 성경도 맥이 있어요. 금맥처럼 흐르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탄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렘넌트들이 지금 내 환경 상관없이 정말 흐름 찾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그 흐름의 원조를 하나님이 누구를 찾았냐면 원조 시대인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 흔적을 피의 약속을 딱 줘요. 근데 후대가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완전히 회복하냐면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도 못 찾았거든. 막 헤매고 다녔거든. 여기저기 인생을. 근데 요셉이 이 언약을 딱 회복하고 세계 정복의 언약을 딱 잡아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대로 요셉 시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회복 시대예요. 이 언약의 흐름을 요셉이 가지고 가서 정복을 했는데 또 다 잊어버려요. 피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노뱀 언약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피제사를 드려라. 그 정복의 비밀을 주셨는데 출애굽의 축복을 누려요. 완전히 복음이 회복이 돼요. 이게 보통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복음 회복시키셔요. 하나님. 지금 그래서 사모님이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뭐 실력이 많고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몇백 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모르지요?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없어요. 그것도 매주 매 시간마다 없어요. 사모님 교회 생활 몇십 년 했잖아. 45년 가까이 했어요. 없어요. 많은 윤리와 율법과 제도와 인본주의와 많은 걸 말하는데 복음을 말해주는 곳이 없어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축하드립니다. 모세와 같이. 그래서 성취 시대 모세 이후로 들어와서 또 몇백 년 동안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 나고 전쟁하고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때 누구냐? 사무엘과 다윗이 이 언약을 가지고 완전 성취해요. 그래서 국가 민족 복음만 싹 이루어요. 전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 될 때가 이때요.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가장 강한 사람 돼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하잖아요. 가정이 강한 가정이 돼요. 우리나라가 오직 예수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강한 나라가 돼요. 진짜예요. 오직 예수로 사무엘과 다윗이 성취시켰어요. 그리고 또 다윗 후대를 못 남겼어. 솔로몬부터 벌써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후대에게 이 렘넌트 운동 계속 남기지 않으면 또 우상 시대에 빠져서 지금처럼 막 곳곳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욕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시대가 다시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서 정복 시대를 열어가요.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흐름이 맞는데 나는 이거를 도무지 타고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그 능력의 갑절을 2배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이걸 요구했는데 엘리사 통해서 완전히 그 다른 아람 나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강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완성시대. 복음의 성경에서 이 완성시대 언제냐? 바울 한 명, 베드로 한 명이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 특히 바울이 무슨 운동을 하냐? 회당 운동을 해요. 회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누구를 일으키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 찾아가서 렘넌트 찾아 일으켰어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나 한 명 우리 학교에서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데요.
기다리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수백 명, 수천 명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려요. 사모님이 아침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읽는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승우에게, 희연이에게, 승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생각 못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기적들이,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가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왜 다니지? 교회 왜 와요? 교회 안 와도 돼요. 성경책 읽으면 되고요. 성경책 안 읽어도 여러분 천국 가요. 예배 안 해도 되고 찬송 안 해도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 왜 와요? 안 와도 괜찮아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지금 어디 흐름 속에 있는지는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굳게 잡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렘넌트가 꼭 한번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꼭 해야 돼요. 체험 꼭 해야 돼요. 아침에 와갖고 요즘에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사모님도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눈 뜨면 몇 시인지도 알람도 울려주고 오늘 날씨 어떤지, 미세먼지가 어떤지, 오늘 또 코로나는 상태가 어떤지 핸드폰 갖고 계속 보게 되거든. 사모님도 이럴진데 여러분도 핸드폰 갖고 할 일이 많을 거야. 놀 일도 많고 볼 일도 많고 소통도 해야 되고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주일날은 내려놓고 체험을 하는데 뭘 하냐? 집중의 맛을 한번 봐보세요. 뭔가 하나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렇죠? 사실이에요. 정신일도, 정신에다 하나를 모으면 하사불성,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불신자가 정신만 집중해도 못 이루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불신자는 일어놓고도 또 자기를 위한 것 때문에 또 망가지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집중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다 눈 감아봐. 꽉 풀로 붙여봐. 따라서 해봐. 나는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렇게만 몇 초만 기도해 보세요. 달라요. 기도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천차만별이에요. 기도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이전에 그냥 기도하면 그게 귀신인지 몰라요. 귀신인지 어떤 신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먼저는 뭘 집중해야 되냐면 복음에 집중해야 돼. 반드시 복음까지는 언약까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 속에 나는 왜 하는 게 안 되지? 싶을 거예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막혀. 문 닫어. 뭐가 안 돼. 꼬여. 엉켜. 안 되는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그게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때 안 되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꼭 복음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강단. 우리 학생부 사모님이 오늘 거 갖고 왔거든요. 오늘 거 녹취해 왔는데 한 바닥도 안 돼. 읽어보니까 5분도 안 돼.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녹취로. 그게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빠갖고요. 시간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바쁜 거예요. 녹취록을 읽고 기도하잖아요. 안 바빠요. 내가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한 건지 우리 다 하는데 말씀 집중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 집중하면 나머지 우선순위에 맞게 중요한 것부터 딱딱딱 하면 필요 없는 건 잘라져. 근데 필요 없는 거 막 바쁘거든. 그래서 복음에 꼭 집중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도를 실제로 눈을 감고 해보세요. 눈 감고 하는 24기도도 좋아. 근데 진짜로 꼭 눈을 감고 방금처럼 말씀 지금 녹취록 끝난 읽은 시간에 기도한 게 제일 좋아. 방금 녹취록 읽은 거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녹취록을 쭉 읽고 나서 지금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할 때 뭐가 되냐? 진정한 영적 서밋이 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영적인 역사들이 막 기적들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복음과 기도에 집중하면 여러분에게 누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누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셉은 그냥 청소부, 서밋 청소부예요. 서밋 노예예요. 노예로 갔는데 청소하는데 아직도 그냥 최고 청소부 서밋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알아봤어.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디발이 알아봤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 간수장이 알아봐 버렸어. 거기서 또 누가 알아봐요? 장관이 알아봤어. 올라가서 왕이 알아봤어요. 요셉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진짜 영적 서밋 하고 있고 복음 서밋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올려가셔요. 다른 사람이 알도록. 사모님도 그런 것 같아. 자꾸 내 일이 이렇게 막혔어. 그래서 이제 직업을 바꿨어.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는데 사모님은 어디 가면 이렇게 눈이 안 띄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눈에 잘 안 띄죠? 눈에 안 띄는 존재예요. 있으나마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눈에 안 띄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막 안녕하세요. 막 성격도 좋고 밝고 막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막 다 친해. 사모님들 이번에도 2박 3일 혼자 밥 먹고 왔거든. 가서 훈련 가서 혼자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알아주지 않는 존재. 근데 1년이 다 끝났어. 원장님이 그 선생님 보고 좀 미안한데 나가주세요. 사모님 보고는 맡아주세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너무 시골이라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됐어. 그래서 저기를 큰 의정부에 있는 제일 큰 교회거든. 수천 명. 거기 유치원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내가 내면은 이력서를 보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우리 아이 중에 아빠 한 분이 거기 의정부에 있는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저 좀 서류 좀 부탁드려요. 그냥 한마디만 딱 해서 평상시 말 한 번도 안 한 분인데 부탁드려요 했는데 이분이 1년 동안 사모님이 한 걸 쭉 본 거예요. 사모님이 새벽이면 와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성실하게 말씀 가르치고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던 거를 보니까 그냥 소개해 준 거야. 그냥 한 번에 쫙 거기 가서 그냥 원장은 목사님이고 다 몇백 명을 관할하는 원감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할지 걱정되는데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냥 내 일에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성실하게 하고 농땡이 안 치고 조금만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들도 보고 사장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갖다 계속 올리셔서 재창조. 요셉이 여기서 재창조 쌀 팔면서 전 세계를 살려보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요. 지금 여러분이 대단하게 뻑적지근 안 해도 돼. 영적 서밋부터 하고 영적 서밋 된 후에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땡땡이 치지 마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을 열어가십니다. 이 누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왕이에요. 얼마나 바쁘게요. 왕은 머리 골치 깨져요. 지금도 우리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가들 머리 깨지게 아파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깨지게 아파요. 근데 왕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했어요. 또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새벽 여기 아침에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리니 17편 3절에는 밤에 주께서 내게 찾아와. 밤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언제 찾아오게? 핸드폰하고 막 게임하고 신경질 나고 막 그럴 때 아니고 기도할 때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시지만 막 뜨겁게 역사하셔요. 그러면 낮에는 그냥 저절로 여러분 걸음걸이가 24예요. 25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영원하고 관계된 축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밤에 집중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낮에는 너무나 우리 뇌가 많은 것에 연결이 돼 있어. 촉수가 너무나 많아. 다 연결되고 연락도 오고 그래서 집중이 안 돼. 밤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끊어지거든. 모든 게 끊어지고 조용해지기 때문에 딱 몰입이 되는 거거든. 밤에 30분 공부하고 또 30분 뭔가를 하고 아침에 새벽에 책책책책 세울 때 고요하게 30분 한 거. 아침에 30분, 밤에 30분 이렇게 1시간 한 게 낮에 8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효과 커요. 진짜예요. 밤에 여러분이 책을 보거나 뭘 하고 자보세요. 밤새 그게 뇌에 다 이렇게 도서관 책 정리하듯이 정리가 싹 여러분 뇌 속에 들어가요. 아침에 깨가지고 딱 가방 싸듯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새로운 정리가 차차차차 퍼즐에 맞춰요. 그리고 하루를 움직여야지 늦게까지 뭐 하다가 책가방도 안 싸고 정리도 안 하고 그대로 잤는데 아침에 막 빼먹고 뭐 움직이잖아요. 하루 종일 막 엉키고 뒤섞여요. 그래서 저녁에 딱 사모님 저녁에 하는 게 항상 있거든. 요즘에 가계부를 써요. 몇 달째. 가계부 진짜 안 썼는데 맨날 마이너스라 가계부를 쓰면서 내가 어디로 많이 쓰고 있는구나 하면 딱 가계부부터 써. 정리를 딱 해. 그리고 말씀부터 쫙 기도. 내일 스케줄 쫙 정리해요. 아침에는 깨면은 요즘에 사모님 새벽 예배 와요. 교회 와서 혼자 새벽에 기도했는데 2명, 3명이 됐어. 교회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하루 스케줄 쫙 움직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영혼이 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막 목욕을 하는 느낌? 싹싹 닦이는 느낌이에요. 렘넌트들이 아침에 교회까지 못 와도 집에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5분, 10분 밤에 5분, 10분 꼭 해보세요. 낮에는 뭐 할 거 없어. 저절로 돌아가요. 아침, 저녁으로 이미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데 오늘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사무엘은 출생부터 아주 특이했어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계획,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 집안에 보낸 거예요. 승우가, 희연이가, 승재야, 승재가, 그리고 도훈이가 우리 여러분 선생님들이 렘넌트들이 그냥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출생했어요. 여러분 출생 자체가 언약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출생 자체가 언약이에요. 한나가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특히 더 심했거든. 자식 아들 없으면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아기가 없어.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거든. 너무 막 조롱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야,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인데 아들 셋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런데 위로 안 돼요. 사람이 위로 갖고 위로가 안 돼요. 고통 와도 모든 창세기 3장 원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고통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야. 여러분 엄마 아빠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모든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피하지 마세요. 막 대족들이 막 여러분에게 더 고통 주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도망가지 마세요. 고개 수그리고 그래 나 그래라고 수그리지 마세요. 더 당당하게 피세요. 너도 그렇잖아. 니도 고통스럽잖아. 복음 필요해. 그래서 다른 사람 위로 받지 마세요. 사람이 암만 위로해줘도 여러분 고통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고통은 하나님 만날 때 해결돼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진짜 언약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 아들 주세요. 다 아들인데 왜 나만 없어요? 내가 지금 조롱받는 거 안 보이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방향이 전혀 안 맞는 기도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뭘 받냐? 통곡의 기도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언약 잡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여기 녹취록에다 써놨는데 이 한나가 뭘 보게 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아들 제사장인데 교회에서 일하는 부목사님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배하는데
지금도 그런 일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고 목회자 중에서도 많아요. 왜 저 교회는 저러지? 낙심하지 마세요.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어. 그러면 사무엘이 뛰쳐가야 나가야지. 그냥 도망가야지.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보면서 가슴에 한을 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걸 봐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교회를 살리고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들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들을 만들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요. 언약 잡은 기도. 여러분이 지금 나 어려운 문제 갖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 유치한 아기 같은 기도야. 그거 말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이래요? 나 이 문제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언약 잡은 기도를 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감사했어요. 이제 문제 끝났으니까 아들 하나 줬어.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금지옥이야, 금이야, 옥이야 그냥 막 떠받들면서 키우지 않았어요. 줬는데 약속은 아깝다. 하나님은 괜히 약속했어. 내가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이쁜데 쪽쪽쪽쪽 뽀뽀하면서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 2장 5절에 보면은 7 아들을 낳음이라고 썼고 어떤 거는 이제 동생들을 낳으면서 써놨는데 2장 5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아기를 젖을 떼고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드리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2장이 쭉 그 한나의 찬양인데 한나가 여호와께서 자식이 없던 자에게 7을 주시고 그래요. 근데 뒤에 보면은 나중에 2장 21절에는 세 아들과 2딸을 더 주셨으니 6명을 줬어.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봤거든. 앞에는 7명, 왜 뒤에는 6명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7을 주셨으니 그건 아직 아들 없을 때예요. 동생들 없을 때야. 완전 숫자거든. 하나님 내게 많이 주실 건 믿습니다. 이 아들 드리니까 많이 주실 건 믿어요.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대적하면 산산이 깨질 거야.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거든. 하나님께 보호받을 거야. 이 고백을 한나가 하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꼭 언약 잡으세요. 사모님은 이 언약을 잡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거든. 그 끝이 언제냐? 그냥 우연히 끝나는 게 지구가 돌다 어느 날 끝나는데 지구가 돌다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날. 복음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언약 바톤을 받고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지구의 이 사이클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구의 시간표가 멈추느냐 아니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사단은 여러분이 못 움직이게 할 거예요. 복음 말 못하게. 그래야 지가 빨리 안 죽거든. 사도행전 1장 1, 3, 8. 오직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 문제 끝이에요.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갔는데 고통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는 내 문제 끝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한나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딱 들어가고 근데 내 힘으로 못하겠어. 어떻게 해?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서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로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누림 속으로 들어갈 때에 138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쓰셔요.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벌 주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사용해가지고 여러분을 서밋으로 쓰셔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교회 서밋, 현장 서밋입니다. 따라서 해서 나는
서밋입니다. 이미 부르셨어요. 절대로 이 언약을 놓치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꽉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꼭 말씀 녹취록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